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의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상고할 때에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그냥 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고한다는 뜻은 당연하게 자세히 살펴본다 그 말입니다. 자세히 살펴본다. 좀 어려운 말로는 고찰한다 이런 것이 상고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가 동의어가 됩니다. 고찰한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 상고한다. 그런데 그냥 상고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니까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한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전한 말씀, 이게 설교지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열매가 참으로 좋았다. 그런 말이죠. 설교를 들었고 설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다. 대신에 이제 우리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들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완성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씩 그리고 대부분 신약 성경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약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도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돼서 제대로 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상 굉장히 비싸게는 양가죽 등에 쓴 성경, 우리의 시가로 한다면 몇억 원이 될 정도의 그 정도. 이 정도는 개인의 어떤 재산으로는 거의 가지고 있기 어렵고 회당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또 파피루스 같은 것을 혹은 필사, 내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옮겨 적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부유한 유대인이 있을 때에 성경의 구약의 필사본들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가들 같은 경우도 요즘 시대는 참 편리하고 좋아졌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어도 장절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가 가로되.
그럼 그걸 찾으려면 이사야서를 전체 66장까지 다 뒤져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 훑어 읽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를 전체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찾으려면 우리가 성경 읽는 식으로 하면 다 까먹어버려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이용하셨는데 과거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제 하루에 석 장, 5장 읽거나 아니면 차분히 이렇게 읽어 나가면 하루에 10장 딱 읽으면 아이고 밥 해야 되겠다. 밥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일 나가야 되겠네. 잠잘 시간이네. 해가 져버서 캄캄하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3장까지를 말씀을 사도 바울이나 신라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사야서를 확인해야 돼. 근데 금방 확인해서 어디까지 넘겨야 되냐 그러면 53장의 부분인데 53장 장절이 없었으니까 53장까지 쓱쓱쓱쓱 넘어와야 돼. 그래서 최소한 그날을 넘기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과 비교가 되죠. 우리는 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 훨씬 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항상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건너가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아의 전도를 성령이 막으신 거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막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전도 그러면 복음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는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복음은 작고 말씀이 이걸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에요. 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안 한 거다. 당연히 말씀 안에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라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하는 수준이 높아가면 단지 여러분의 이해를 깨뜨려야 되는 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성령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복음이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교회가 망조가 들어버린 이유가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도 중심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인간적이고 사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 하기보다는 자기의 견해와 의견을 텍스트로 하는 그래서 죽어버린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것 등의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젠틀하다. 더 신사적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간 했으면 여러분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과제물이 더 많아요. 베레아 사람은 구약만 살피면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면 성경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나왔다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레위기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찾으면은 미세하긴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신명기도 아니고 사사기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물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나가고 시편에는 좀 있었던 것도 같고 일단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나 이렇게 좀 살펴보자. 그리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살필 게 많은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쓱쓱쓱 넘어가면서 체크. 누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 그러지 오늘 성경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요즘 시대는 본문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당대는 본문 설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 이런 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말씀을 그냥 강단에서 전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떨 때는 이 강단이 형식이었고 어떨 때는 사과상자 위에 올라가서 전하기도 하고 높은 데에 서가지고 우리 주름처럼 배에 앉으셔가지고 산 높은 거에 앉으셔가지고 등등 하셨죠.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이 강단이란 거 조형물이지만 이 앞에 서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들었으면 그것을 간절히 받아놨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마음에 담아두거나 기억해두거나 기억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가 로또 번호를 불러줘요. 37, 24, 15, 92. 9까지는 안 가죠. 이렇게 몇 가지 불러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받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통장 이거 가져갔어. 비밀번호 몇 번이니까 너가 5만 원 찾아가지고 추석에 용돈 해. 애들한테 그랬으면 애들이 비밀번호 안 까먹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신 까먹으면 다시 전화 걸어서 물어봐도 땡이야. 한 번 기회밖에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보다 훨씬 낙후되고 후진이었고 먹고 살기 어려웠고 그런 사회면 빵이나 떡이나 직업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마음에 새겨둔 다음에 이제 그냥은 아니니까 텍스트,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확인했다고 말이에요. 제 말씀을 전했으면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전했으면 창세기부터 거의 말라기까지 그냥 광범위하게 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했겠지.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더라도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논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가지고 단순하게 사도들이 전했다면 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신라가 전했다면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증했고 제시했다는 이야기고 장절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살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두루마기를 갖다가 쌓아놓고 혼자는 안 했겠죠. 함께 살피면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살피고 이것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게 맞구나.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쭉 끝까지 살피니까 나왔네 여기 나왔네. 이것이 옳은 의미가 되는 것이 그 설명을 그렇게 해주더만 그게 맞구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명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중에 선지자가 오는데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게 확인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장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말씀을 몇 시간을 들은 다음에 다시 그걸 끝나지 않고 당장 좀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입어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전도를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했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믿어버렸다. 그런 믿음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노방견도 마이크를 들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일확천금적인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단지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 기도 한번 합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말.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연결해버렸어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왔고 아니면 사마리아 도성에서 빌립 사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굉장히 얄팍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얄팍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당장 기쁨으로 받았는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당장 기쁨으로 받고 진심으로 세례 받은 다음에 아무에게나 세례를 안 줬겠죠. 아무에게나 세례 안 줍니다. 근데 왜 얄팍하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어버렸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었다고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그 말씀을 전한 걸 찾아가지고 확인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과업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말씀에 푹 잠겨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는 부흥회 같은 것을 종종 해왔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병들어버린 이유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 근데 이제 부흥사가 되면 돈을 벌거든요. 이게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사님들이 부흥사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부흥사가 되려고. 부흥사는 사명이거든요. 사명.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부흥사가 되면 돈이 되니까. 기나 고동이나 달라들어서 부흥회 한번 인도하면 돈을 하여튼 얼마씩 받아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달라들어 버리니까 이 부흥회가 말씀이나 뭐나 육적이고 세속적으로 계속되어 버린 거예요. 망조가 들어버린 거죠. 부흥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돈을 탐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고 차라리 정말로 깔끔하고 깨끗하려면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부흥사의 기름 부음 정도 받고 그 정도의 소명감을 가진다면 사실은 사례만 받고 해야 돼. 처음부터 주의 정도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려야 돼. 내 먹고 사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든 깔끔하게 딱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탐할 사람들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 노름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부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전문용어로 뿜빠이 나눠 먹으려고 나눠 먹게 하려고 들어와서 돈을 탐하니까 이 말씀의 세계가 뿌둥거려져 버리고 온갖 더러움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러한가 하려면 확인하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안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지 그러지. 당시에 볼펜이 어디 있고 노트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단단히 기억해둔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겠다. 두루마기를 펼쳐가지고 보고 확인하고 파피루스를 펼쳐가지고 확인하고 보고 살피고 그렇게 이들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를 가지고 성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보니까 고찰, 자세히 깊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장절 몇 장 몇 절 뭐 그렇게 해도 살피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몇 장 몇 절 했다 해도 그게 참 편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깊이 있게 상고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 결과가 12절이에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상고함으로 원인과 결과죠. 상고함으로 상고하였기 때문에 상고한 결과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상고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단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살필 생각을 안 하고, 복음 전해봐. 전도 한번 해봐. 별로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구만. 아니면, 그래? 전도 좋아.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안 믿을게. 뭐, 됐어?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데. 지금은 정말로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슬픈 시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 해도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뭘 누립니까?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려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맛보고 체험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맛보았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 같다면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살피셔야 돼요.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나오는 거, 천국 이야기 나오는 거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전한 문맥의 요지를 따라서 확인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맛봅니다. 천국을 맛봐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체 천국을 맛보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로마서 5장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천국을 체험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땅에 우리가 체험하는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행복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는 피자를 먹었다, 피자 좋아한다 그러면 행복하죠. 내가 지금 잠이 오는데 좀 자고 싶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지쳤는데 아주 따뜻하고 좋은 침대에 누워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우면 행복하죠.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 명절이 돼서 자식이 오는가, 자식을 만나면 행복하죠.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행복이에요. 월급이 오늘 통장에 들어왔어요. 행복하죠.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좀 앞이 안 보여. 안경을 맞추면 잘 보일 텐데 안경을 맞추다 보았더니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렇게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가진 행복이 있고 근데 그것만을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이 그거밖에 몰라요. 행복이란 것.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자, 고등학생까지 내가 물어볼게.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땅에 돈을 더 가지고 차를 가지고 성격이 좋게 나오고 얼굴이 미모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놀이동산을 가고 수학여행 갔는데 에버랜드를 가고 제주도 여행을 가고 관광을 가고 휴일이 길어가지고 이 열흘 동안 휴일 동안에 하고 싶으면 이거저거 다 하고 용돈 몇십만 원 팡팡 받고 행복하다. 그런 행복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행복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 혹은 경험했다는 것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그때는 믿음이 있었다. 나 10년, 20년 동안 없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저 목사님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얻는 쾌락, 내가 얻는 즐거움, 내가 돈이 있어서 만족해서 맛있는 걸 먹어서 인정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사귀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행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표현하자면 그것을 고등학생 애들까지 이제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나 겪어봤다. 손 들어봐요. 고등학생까지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내가 지금 안다. 저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게 뭔지를 안다. 손 들어봐요. 진짜로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내가 지금 맛본다는 걸 뭔지 안다. 치시콘에 가면 돈가스 썰어놓고 치시콘에 만두 해놓고 내가 맛보잖아. 그게 뭔지를 안다. 그게 뭔지를 안다. 저 세상 사람은 돈이 있고 나는 빈털털이고 저 세상 사람은 잘생겼고 멋있고 이쁘고 에스라인이고 몸이 좋고 나는 못생겼고 못났고 그러나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행복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게 뭔지를 안다. 나는 그걸 맛보고 산다. 매일매일 맛볼 수는 없겠죠. 하루는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하고 하루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침체도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소통하는 통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본은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그런 거 알잖아요. 회개가 터질 때도 천국을 맛보고 회개가 터질 때 일단은 부모 품 안에 있는 애들은 회개한 경험은 있을 거예요. 회개한 경험은 있겠지. 회개해라. 회개 기도해. 여기 잘못했어요. 너 가서 회개 기도 30분 하고 와. 샬라. 그렇게 했던 회개 기도가 다 회개 기도가 혹은 회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까지는 내가 다 알 수가 없어. 주님만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회개의 오리지널이 있어요. 오리지널이 있어요. 오리지널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접촉해요. 회개할 때 천국과 접촉해요. 오리지널은 회개할 때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을 맛보 와요. 제가 어른들에게는 혹시 창피하실지 모르니까 안 물어보고 자 고등학교 애들까지 그러면 20대까지 합시다. 20대까지 20대까지 내가 회개가 할 때 천국을 맛본 사람 맛본 적이 있다. 흔들 고등학생도 둘 또 내리고 손 들었어? 정확히 좀 들어줘. 여기까지는 들어줘야지 내가 알지. 그래? 또 내가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 내가 회개를 했는데 천국을 맛보았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안다. 손 들어. 웃어? 그래. 현우. 현우 언제? 오래됐어? 늙었구만. 한 번으로 끝나서는 되는 문제가. 회개해서 천국을 맛보는 게 한 번으로 끝나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야. 되는 문제가. 정말 좋으면 1년에 몇 차례가 있으면 좋아요. 정말 좋으면 1년에 몇 차례. 그러면 뭘 느끼냐고 이게 지금 게임하고 연예인 쫓아다니고 세상 음악 듣고 내가 여행하고 그거밖에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갈 날을 막 열심히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나님은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이 땅에 살면서 뭘 경험하게 하셨어요? 천국을요. 그걸 경험하니까 고난 중에서라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참아야 하느니라.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속에서 낳지만은 자녀가 해산하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해산의 시간을 참고 견디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은 경험을 해서 그걸 누리기 때문에 천국의 확실성을 알아. 그걸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에 또렷하게 보고 와라. 갈라디아 3장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한테 그랬으면, 우리 애들한테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20년 전인데 보이질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라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이방 지역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그들도. 듣기만 했다 그 말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것은. 그런데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도대체 어떻게 보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접촉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못 박히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단지 구원은 어이구 영접 기도했어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게 아니라 이미 이 구원의 감격,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도 천국을 맛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구원의 감격. 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자,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봅시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천국을 맛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딱 주님 영접할 때 느껴지는 해방감, 자유, 기쁨, 감격 그런 게 있죠.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럼 애들을 물어봐야 돼. 내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안다. 손 들어봐요.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안다. 또 손 내리시고. 그쪽은 전멸이라? 들어봤어.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안다. 구원의 감격도 천국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피자 먹고 치킨 먹고 돈 가지고 용돈 많고 돈 잘 벌고 잘생기고 잘나고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하고 해외여행 좀 다니고 돈 좀 쓰고 좋은 차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하고 연애하고 재밌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TV 보고 즐기고 그것이 기쁨에 달하면 실제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이 악해져 갈수록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잘못돼 갈수록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랬는데 천국은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야. 그리고 그걸 겪은 적이 없어. 누린 적이 없어. 용돈, 갑자기 예기치 않은 용돈을 엄마가 2만 원 주니까 와 기쁘고 행복해. 천국을 누렸는데 지금 현재 누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 하나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나 목사님 설교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
지금 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을 통해 돌아를 봐야지.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당연하게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이 땅에 살아. 그래서 제가 나이 든 권사님들을 만나면 하시는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외로워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간혹 신방을 해달라 그러면 참 답답한 거예요. 외롭다 그러는 사람을 도대체 이 외롭다고 힘들다고 목사님 죽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올해 안에 죽도록 기도해. 이런 사람한테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나이 드신 이 권사님들이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아이고 이해해요. 힘내세요.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위로는 그냥 암이 걸렸는데 데일밴드 붙이는 건데 에이? 의사가 보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도 저를 보면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메스 그리고 되려면 떠나가라. 응? 저한테 그럴 테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줘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이 덜 늙어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30-40년 하고 기도를 30-40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망조가 되냐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말이에요. 애들은 잘 알아야 된다. 애들 잘 아셔. 잘 아셔야 돼. 지혜야, 옛날에 이 천국을 맛보는 것도 이 기준이 틀린 거야. 천국을 찌꺼리만큼 맛볼 수가 있고, 그냥 사과를 비워도 사과를 그냥 세모로 조그맣게 썰려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이쑤시개를 부셔가지고 쫙 이걸 먹어봐, 맛봐봐. 그거다고 사과를 주면서 자, 한 입 되는 대로 비워봐.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어떤 경우는 우리 지혜처럼 이 사과 썰어놓으면 시원하게 썰어가지고 이쑤시개를 탁 꽂아가지고 자, 맛봐봐. 그래가지고 나 맛봤다. 그것은 얼마나 기억에 흐릿해지고 그건 별로 남아있질 않아. 굉장히 강렬하고 강하게 강도가 크게 높게 넓게 경험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강렬한 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그냥 그 웅장한 걸 봤다 보면은 와 남아있어가지고 기준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보다 덜한 건 별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브라질에 이과수 폭포 가니까 와 웅장하더라고요. 웅장해. 그래도 예를 들어 이과수 폭포라 해도 제 마음에 그렇게 대단하게는 남아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와 또 가고 싶다 대단히 그렇지도 않고 아니면 또 다른 세계 3대 폭포 하나를 갔으니까 나머지 2개를 정복하리라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사과를 입을 쫙 벌려서 그냥 맛을 보는 것 이상으로. 전에 누구한테 좀 이거 한 입 비워 그랬더니 제 손까지 비워버리더라고. 야, 너 뒤에 애들이 3명이나 있는데 내가 손까지 뱉은 거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쇼킹할 거 아니에요. 와, 확실히 맛을 봤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안 보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뭐 그런 광고도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으니까 세상의 나라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냐고 말.
세상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괴로운 거라. 괴로운 거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살아나가는 삶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특징은 고난이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명절 때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술 좋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도 농사 지은 다음에 그냥 포도주 칼칼칼 해가지고 나체 쇼하고 들어 누구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 사람인데 술 좋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술 좋아하는 마음을 걷어버리시면 몰라도 그건 예외고 대부분은 안 그러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술 좋아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술을 안 마시려고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담배 피우기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끊어져 버리면 좋은데 그럼 100에 하나 1000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간증 듣고 다 믿지 마세요. 예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 믿어도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난인 거예요. 세상 사람 피우면 되잖아요. 어제 제가 어디로 오는데 여자들이 딱 모여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왜 저렇게 컴컴한 데서 모였나 그랬더니 모여가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 다 모여가지고 패거리를 이루어야지 떳떳한 거지요. 응? 남자들은 뭐 담배 피우면 좀 더 떳떳하고 여자들은 덜 떳떳하지만 여자들은 이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담배를 피워보면 애가한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이게 흡연자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 믿는데 담배를 피우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좋아해요. 주님을 믿었어요. 나이트클럽 좋아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좋은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고난은 정말로 많은 거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많아요. 이런저런 고난이 많아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멍해가지고 괴로움이 되고 지겨운 게 되어서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누렸던 쾌락이나 즐거움보다 행복보다 더한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맛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이걸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이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누구나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나는 아니에요. 조건이 필요한 거지. 누구나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나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성경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뒤에 말씀은 안 읽고 앞에 말씀만 읽은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 거기서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거저고 공짜라 그러니까 좋다. 그런데 무료로 주는 포도주와 젖은 어디 있는가? 포도주와 젖으로 비유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 첫째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그건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돈 주고 사서 속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건데 다이아몬드보다 이 정금보다 순금보다 귀한 건데 우리가 거저 받잖아요. 거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라요. 아무나 천국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될수록 그 천국 속에는 깊이 발을 담그어요.
깊이도 안 부어.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죠. 궁궐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이 더 낫다고. 그럼 궁궐은 최고의 인류 요리사가 있고 시녀들이 시중 들어주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전에 가면 사실 화장실부터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을 성전에 두겠냐 그 말이에요. 성전에 안 둡니다. 화장실을 엉덩이 들이대고 똥 누고 그걸 성전에 안 둘 수가 없어요. 자꾸 외곽이라요. 외곽이라. 거기에 샤워시설을 두겠냐 그 말이에요. 안 둡니다. 물두멍 저 밖에 마당 뜰에. 그것도 옷 벗고 샤워는 못합니다. 불편해요. 우리가 누리는 그 복지는 궁궐에 가 있는 거지. 성전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도대체 궁궐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게 낫다 그랬는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 중에 구약에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공로를 통하여 아무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게 제가 기도, 말씀. 일단은 이런 기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회개 이야기했고. 사실은 제가 부흥회도 이야기 꺼낸 게 천국을 맛봤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것이 부흥회였거든요. 대한민국의 부흥회였어요. 근데 이걸 돈을 탐하는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린 거죠. 밥그릇을 다 깨버리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돈을 탐하고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돈을 몇백만 원씩 받고 기본 100만 원씩 받고 한 3일 인도하면서 그 돈을 탐하는 자들이 달려들어서 개떼처럼 물어뜯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게 좀 이름값이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은 와가지고 부흥회 한번 하면 3일에 1000만 원 이상씩을 받아가요. 물론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지만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 누가 그런 걸 안 하고 싶냐 그 말. 그러나 이제 또 값없이 아니 그런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월급도 그냥 많이 받는데 3일 인도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을 받아갈 이유가 어딨냐 그 말이 도대체. 먹고 살 것도 충분하고 나는 만족해요 충분해요 아니다 그 말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말은 좋지요. 그 가가지고 내가 장학금에 기타가고 뭐에 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알아서 쓰라고 될 거 아니 그 목적으로. 근데 자기가 꼭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흥사들도 그걸 탐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얼마 받아가는데. 부흥의 강사들이 특급, A급, B급, C급, D급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급이 나눠져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D급 밑에. 그러지만은 나눠져 있어요. 왜 돈을 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게 천국을 맛보라고 주시는 은혜의 장이었다고 말. 은혜의 장. 그래서 한 80년대 언제까지는 그 기능들을 좀 상당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90년대에 넘어가면서 돈. 더 큰 건물. 그러니까 부흥회 다니는 많은 부흥사 목사들이 부흥회에서 돈 많아와서 그 돈으로 집 짓는 거야. 그 돈 많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럼 겉으로 보면 얼마나 신령합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호주머니에 다 넣고 자식 유학 보내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지만 최근에 목사님들 여러분 오셨을 때 차 그냥 좋은 거 몰고 다니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저 아저씨들은 차 좋은 거 몰고 다니시네. 아저씨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야. 좋은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기본 에쿠스 그런 거.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에쿠스는 차도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이 오리지널로 과거에 한 80년대 한 중반까지 됐던 부흥회는 상당히 많이 천국을 경험하는 장이었어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 만나고 이제 그렇게 안 돼버리면 그래서 슬픈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접촉하지 않는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의 행복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구경도 못했는데 천국을 사모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말씀의 확실성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근데 겪는 것이 이 땅에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으로 나와서 끝장나고 죽어가겠지? 아니면 꼴랑 5년 전에 사과인데 사과 꼭다리 하나 먹어봤어요. 이쑤시개로 조금만 찔러가지고 손톱만한 거 하나 먹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 마음에 강렬하게 남아있겠냐고 말이에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맛도 가물가물해. 잊어버렸어. 애들이라면 피자가 기가 막힌 피자가 있다. 아주 그냥 황금빛이 찬란하고 한 판에 그냥 한 5만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 조각을 먹는데 너무나 그냥 맛있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맛있는 걸 하필이면 배고플 때, 그럼 너무 맛있는 걸 혼자서 배 터지도록 그래도 부족하게끔 한 판을 다 먹었어요. 쇼킹해요, 안 쇼킹해요? 쇼킹하죠. 그러면 그 정도 이제 5만원짜리 최상급, 피자를 한 판을 먹어버리면, 다른 피자가 땡겨요, 안 땡겨요? 다른 피자 먹을 때 거꾸로 맛이 없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그 메이커로 그냥 쫙 차려입고 막 돌아다니다가, 몸빼 바지 딱 입고 하려면 좀 거시기 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이제 달라서 그러지만, 내가 메이커 쫙 입고 다니다가 메이커 입고 돌아다니는 메이커 옷이 쫙 있는데, 후진 시장에서 3,000원, 5,000원짜리 하는 거 그냥 재봉선 쉽게 따지고, 색깔도 그냥 안 맞고, 안 좋고, 후질구레하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어느 걸 입고 나가겠느냐, 그 말. 그런 것처럼 정말로 좋은 걸 경험하고 누렸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시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두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세상의 나라가 내게서 강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집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강해지고 세상에 얻는 쾌락과 행복이 강해지면 하나님에게서 얻는 행복과 쾌락은 기쁨은 약해져요. 이렇게 되버려요. 언밸런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높아지면 세상 것은 내게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한식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에 빠져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전부 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지 같은 줄 알아요. 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다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인 줄 안다고 말이에요. 왜 다 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맹신을 하고 막 쥐어쥐어거리고 별거 없는데 이 지루한 성경을 들다 본다고 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신적이게 막 쥐야 그러고 막 하고 왜 저렇게 할까.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 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그날이 금요일날 철학기도의 날이 돼가지고 옛날에 막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 발광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이 미치광이들 그러고 뛰쳐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해. 근데 왜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기도하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체면도 자존심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열망하고 바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나라만 경험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정신병동에 집어넣어버려야죠. 야, 무진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냥 목사님이 맛봐라.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제 앞에 말씀드렸어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이론 속에서 살기 좋아. 이론 속에서. 나 예수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증거가 뭔데? 그냥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학적으로 그랬다 그러대요. 이론 속에 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이론 속에 극렬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체험신앙 하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냐 그 말이에요. 지가 이상한 신앙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거지. 그 열매가 성령이 역사하신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고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건데 그걸 체험신앙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니까요. 이론 속에서 닭상공론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무것도 만나지도 체험하지도 겪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어. 그럼 나한테 성령이 임하셨대요. 이상 끝. 아니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다면 안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불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왜 안 뜨겁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점점점 종교인들이 양산돼 가는 거예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다 있다고 개 눈에 똥마 보인다고. 우리 엄마든 아빠든 나는 마지 못해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건데 근데 뭐 다 저렇게 아무것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 좋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 집사님들 저분들은 다 믿음이 너무 좋아. 왜 믿음이 좋다 그러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 맹신적으로 믿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저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는데 제가 사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여서 그런지 몰라도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까지는 꿈을 못 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잘하면 단풍놀이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설악산 단풍놀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별로 그까지도 꿈을 못 꿨어요. 비행기 시대도 아니고 배 타고 가도 거기도 돈이 없어서 꿈을 못 꿨어요. 꿈을 못 꿨어요. 단풍놀이 한번 그 정도. 그게 평생 그 정도 하면 성공했다 인생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 근데 애들부터 해서 중국으로 수학여행 다니고 제주도로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서울로 다니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졌어요. 쾌락이 너무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TV 좀 보려고 하면 TV 흑백 TV 너무 집에 한대 TV 좀 보게 해주세요 가서 조금 더 보려고 하면 너희 집 가. 누가 그래요? 친구하고 나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게 문제였어요. 성질은 고약하지. 동네 친구하고 싸웠지. 근데 걔네 집밖에 TV가 없어요. 또 꼬리를 말아야지요. 겸손한 훈련을 해야 돼요.
야, 그래, 딱지와 구슬 좀 가져왔어. 미안해. 근데 오늘 계산하는 날인데, 그런 거, 만화 이런 거, 그거 좀 볼 수 없을까? 아니, 요즘 애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왜 지 누릴 거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만 자존심 상하면 안방으로 끝내버려. 그리고 달라지는 거지. 옛날에 얼마나 과일 먹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좀 과수원 좀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는 비벼야 되는 거야. 이번에 포도 나올 때인데 좀 속으로는 안 주면 밤에 기습해버려. 지금은 누릴 만한 게 너무 많아졌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으로 인생 쫑치는 거라요. 쫑치는 거라. 쾌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강렬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내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자고 있는데 누리게 해주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천국을 맛보는 가장 일반적인 게 말씀을 통해서 맛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천국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말씀을 통해 천국을 강하게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적게 받으면 천국을 적게 경험하고 목이 막 마른데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냐 그 말이에요. 막 목마른데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잔 마시면 캬 그러고 맥주 한 사람도 그럴까요? 세레베사 좋아하는 사람도 그냥 시원한 맥주를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맥주를 한 모금 어릴 때 아버님 마시던 거 나도 마셨는데 아마 그때 이게 냉장고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김 빠지고 식은 맥주였던 것 같아요. 몰래 좀 골라 먹었는데 여기다가 오줌을 싸놨어. 오줌 싼 맛이 나더라. 오줌 싼 맛이. 김 빠지고 막 아버지께서 얼음에 탁 지어놓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딱 마신 다음에 와 이게 그랬을 텐데 뚜껑도 열려있고 김 빠지고 아마 제가 요즘에 계산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얼음도 없었고 냉장고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마시다가 남은 거 이제 병을 이렇게 병맥주 놔두셨는데 이 오줌물 갖다가 오줌은 아닌데 오줌이 어떻게 오줌물이 맥주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오줌은 딱 맛이에요. 그 충격 때문에 지금까지 맥주를 마신 일이 없는데 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원하게 마시면 와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의 천국은 여기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이 널려있는 오픈된 천국.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누려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설교 시간에 앉아있고 말씀을 아무리 듣는 신용을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말씀을 간절히 받는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 강렬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말씀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남편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 요즘 시대 말고 요즘은 흔해 빠졌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 해준다 그래가지고 결혼 30년 만에 그걸 해주더래. 30년 만에. 왜 결혼할 때 가난해가지고 금반지 은가락지 하나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러고 막 계속 남편이 30년 어떻게 뒤에서 호주머니를 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30년 만에 다이아를 낳게 얼마나 행복한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엑스사이도 거의 없고 막 그러니까 너무 행복.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이 30년 만에 받은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더래. 이건 남편의 사랑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있으면 이렇게 다 하고 막, 옛날에는 참 아줌마들 모여서 개모임 많이 했어요, 개모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근데 당시에는 아줌마들 30명이 모여서 개모임을 하고 육자배기를 부르고 막 춤을 춰도 다이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이아, 웬 다이아, 그리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가진 기쁨이 그냥 약해지고 식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 강렬하면 세상의 나라, 세상의 기쁨이 이빨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고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세상 나라에서 가지고 움켜쥐고 취하고 싶은데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증오심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 강해지면 뭘 더 가지려고 한 입 더 먹으려고 싸우고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이야 원체 쾌락이 강하니까 명절 때 되면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떻게 못하고 그러잖아요. 버려버리고 음식도 별로 않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옛날 못 사는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잘 살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5,000년 동안 그렇게 못 살게 살아왔어요.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잠깐 지난 다음에 거둬가실 거예요. 근데 이 가난했던 시대는 명절만 기다렸다고 말이에요. 명절만. 이 추석, 그다음에 구정, 설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부침개를 붙이고 찌짐을 하고 뭐라고 잡채를 할 때 침을 얼얼 흘리면서 개처럼 앉아서 혀를 내밀면서 침이 뚝뚝뚝 떨어져 가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 집어먹으면 또 엄마가 손등을 때려버리고 집어먹지 마!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먹는 그 기쁨, 행복 그리고 하나를 먹기 위해서 형제 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면 그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 결론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해야지. 천국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안 누리고 천국을 누리냐 안 누리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사도가 좀 돌에 맞아서 버려진 바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견디고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 어설프게 믿음 아니고요. 믿음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역사할 때 천국에 접촉하게 돼요. 자, 제가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체험하면 아는 이야기고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라요. 믿음의 역사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 역사하면 천국에 바로 접촉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경험했던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안다. 이 봐요. 손 내리시고. 애들은 없잖아요, 지금 애들은. 없잖아요. 믿음이 역사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면 천국은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려는 노력,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자기 신념에는 믿음이 역사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이 지금 어떤 말씀이나 어떤 걸 통해 역사하면 천국에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만 입만 살아서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멘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안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 그때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받으면서 그냥 또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고찰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로지 저 바울이 신라가 저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고 설명했고 다루었는데 타당하구나. 그럼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지. 좀 미흡하고 부족하네? 그러면 옳은 건 취하고 좀 미흡한 것은 이쪽으로 버려야지. 그렇게 한다구나. 아무리 어떤 설교자가 말씀도 깨끗같이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면 그래도 말씀을 간절히 상고하는 사람은 정해진 본문만 가지고도 뭔가를 경험하고 누려요.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도 못 받으면 설교 본문만 이제 읽는 거 읽으면서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는 기다마 못 듣겠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접촉하고 들어갑니다. 믿음이 뭔지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역사할 때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알아요. 믿음의 열매를 바로 다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역사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있으니까 진실한 기도는 기도 때에 천국을 경험해요.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기도 때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 20살까지 손 들어봐. 기도 때에 천국을 경험한 적이 있다. 기도 때에 천국을 손 내리고 항상 뒤쪽에 많은 분들은 전멸이세요. 기도 때에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문제가 있는 기도라.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 들어와 소통이란 단어 쓰잖아요. 소통. 성경의 교통이에요, 교통. 근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다고 말해요. 소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 그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그런 찬송가 불렀잖아요. 물론 이 거짓말쟁이들은 문제가 있어요. 많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뭐라 그래요? 즐겁다 그러죠? 즐겁다. 근데 기도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괴롭다 하는 거예요. 괴롭다. 언제 눈치 보면서 언제 아이고 오늘은 금요일 철한데 기도도 길게도 하네. 괴롭다. 괴롭다. 지겹다. 기도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냐 그러면 문제 있고 괴롭고 힘들고 기도해요. 응답 없어요. 문제 있고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건 옳고 좋아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천국에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중심은 누구지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시면 지옥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떠난 천국은 지옥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 하나님이 달나라에 계시면 거기에 좌정하신다면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저 태양에 좌정하신다면 거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아닌 거지요. 기도가 아닌 거지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싫죠. 기도할 때마다 더럽죠. 기도할 때마다 마귀만 역사하죠. 마귀만 공격하죠. 힘들죠. 기도하면서 한숨 쉬죠. 주여 어쩌면 좋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아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들을 누리고 있고
누리고 있고, 누린 적이 많고, 그 천국을 계속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또 저녁에 기도하다고 회개가 터질 때, 또 내일 성령 충만 받을 때, 등등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희미해져 가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쾌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맛있는 거 먹고, 몸이 더 편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걸 소유하고,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주는 만족의 쾌락, 즐거움, 행복과 다른 행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을 누리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행복을 가질 게 없잖아요. 온통 이 땅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밖에. 그래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TV 보고 연예인 보면서 그들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나 저것도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좋은 아파트를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좋은 냉장고를 가져야 행복한데, 저렇게 좋은 곳에 여행 다녀야 행복한데,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좋아요. 와, 쟤들이 여행 다니면서 출연료 1,000만 원, 1,500만원씩 받는데 여행 다니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희덕거리고 놀면서 출연료 750만 원이 가네. 그러고 싶은 거라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끊임없는 세상 기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천국을 맛보는 사람만이 이제는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점점점 강렬해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죽지 않은 채 헬려 올라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데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오신 사건이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천국의 체험하고 맛보았어요. 천국의 체험하고 맛보았어요. 성령님 역사하심이 있을 때마다 천국을 체험하고 맛봐요. 성령 역사하심이 있으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역사가 있으면 이 회개가 터지지 않는 사람은 기쁨 속에, 회개가 진작부터 잘 해오던 사람은 기쁨으로 들어가고, 평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평안을 맛보고, 쉼과 안식을 얻고. 그러면 천국을 맛본 지 오래된 사람은 다시 천국을 맛보도록 해야 되고, 천국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심지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 때문에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실제인 거지. 실제인 거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아, 성경에 있다? 그 이론이 아닌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상한 신앙 속에 들어갔고, 아니 신앙도 아니겠죠. 믿음도 아니겠죠. 믿음도 아니겠죠.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게 뭐예요? 세상에 행복에 빠져들어가고, 아니면 세상 것이 없어서 불행에 빠져들어가는 게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고 있다, 덜 가지고 있다, 없어. 나는 너무 이뻐, 아니면 너무 못났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이쁘고 잘남이나 추함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조금 지나면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발 덕분에 애들은 난 뱀장사처럼 그러진 않아요. 뱀장사는 애들은 가라 그러지만은 애들은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라. 자기가 하나님 섬겨왔던 또 믿는다 하는 것이 부끄럽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 기도와 말씀, 예배, 찬양,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 물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야, 20대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나는 경험해 보았다. 손들 봐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경험해 봤다. 1명, 2명.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저 말이 뭔지를 나는 알겠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래도 한 5번 이상은 나 경험해 봤다. 5번 이상.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굉장히 강하게 경험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자고. 올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이를 불문하고 물어볼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는 뭔지를 안다. 자, 손 들어보세요.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안다. 내가 손 내리세요.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경험했다. 손 들어보세요. 강하게 경험했다. 네, 손 내리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 실체에 내가 들어가고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 간단히 그냥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하셨지만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내 안에 임하셨으니까 또 임하실 수 없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 말이에요. 제한할 수 없어요. 성령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지만 또 놀랍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돈, 명예, 성공이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돈과 명예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뭘 주고 성공을 주면 어디로 들어가겠냐고 말이에요. 그건 지옥 가게 하는 방법이 되어버리고 말겠지. 그러나 이것저것이 이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실 수도 있겠죠.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데 그러나 세상의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내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구해서는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천국을 먼저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야지. 세상 것이 더 많아져가면 세상 사랑은 훨씬 더 많아졌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가득히 안겨준다면 세상 사랑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그러면 진짜 최상이겠죠.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은혜를 받게 살아가고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상고하고 살아간다면 말씀의 은혜는 날마다 있고 그걸 통하여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찬양을 통하여 누리는 천국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천국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천국이 가지각색이고 그 다음에 어느 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사를 통하여 누리는 천국이 있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누리는 천국이 있고 그래요.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뭔가의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다면 심지어는 이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영화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 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말로 재밌는 영화가 있다. 보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보고 나면. 재방송 한번 더 볼까? 보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막 흥미진진하게 액션이 진행되고 뭔가 러브 스토리가 진행될 때는 행복한데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뭐 재밌는 과거에 뭐 허준이나 이런 거 있나요? 뭐 또 동의보감 아니면 그 여자가 나오는 거 대장금 막 이런 거. 뭐 대장금 이런 게 나오면 막 한 회 한 회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있다가 다 끝나면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허무해요. 더 안 하니까. 더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이 있다 그러면 그건 끝난 다음에 허무한 게 아니라 더 힘을 발휘하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환상이라는 비전들은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죠. 언제까지요? 정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 이 세상의 영화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영화관에도 가야 되나요? 이 세상에 빠져들어서 살아야 되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천국을 만나고 누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이론 속에 또한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랑에 빠진 채 세상 쾌락에 빠진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고 과거에 천국에 접했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서 세상의 나라들은 대단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품고 또한 내 육적이고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한 천국을 누리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며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어주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